절에 오래 다니고 스님들에게 부처님 법문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집에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불교를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실은 우리 생활에 항상 직결되어 있고, 부처님 말씀은,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말씀 마디마디가 그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도움되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 점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이런 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탁 가닥을 잡아주셨고, 그런 것을 숱하게 스님들이 법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배워간다, 공부해간다 하는 건데, 사람이 그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고, 그것이 습성이 돼서 그것이 업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도 그러고 행동거지도 그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물과 이 세상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눈에 콩깍지 같은 가림막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생각하면은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면 될 텐데, 이성적으로 이것이 옳지 하면서도 자꾸 몸이 반대로 움직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과거에 생각 없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익혀왔던 그 습성의 여운들이, 절에 가서 공부하고 스님께 법문 듣고 한 것들이 단 한 가지도 그렇게 하라 하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쉽게 그 옳은 법문에 젖어들지를 못하고 자꾸 몸에서 생각에서 거부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만이 아니고 사람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걸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정리해 볼 때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쪽이라. 내가 누군데, 적어도 나는 난데,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자존심, 자존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나에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자존심이면 모르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면 항상 과대하게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란 말이야. 이 세상에서 사는데 가장 장애스러운 게 그거야. 나라고 하는 생각을 앞세우는 것. 이것을 금강경에서 우리가 늘 공부하고 배웠지요. 아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인 중생 수자 중에 제일 첫 번째 두는 게, 이 아상이 없어지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는 거예요. 그 아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자꾸 앞세우고자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세울 만한 모든 능력과 그 힘이, 지혜가 그만큼 있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장애가 돼. 이 사람이 처음 발심을 해서 나도 부처님이 돼야지. 사람으로서 최고의 꿈의 성취는 부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인은 대통령 되는 것이 최고의 꼭지점이겠지만 거기 4년, 5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 누리던 것 그거 연연해가지고 과거 추억만 생각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자리는 적어도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목적지요. 그러나 가능하기도 한 그 목적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우리 하던 일을 멈출 수 있고 거기에 최후의 목적을 두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최초에 마음을 낸 것이 발심, 발안욕따라 삼맥삼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훈련을 해야 될 것들이 지금 말한 나라는 존재를 정확히 판단해서 분에 맞지 않게 가분하게 자꾸 앞세우지 말아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선되지 않고는 그 어떤 공부도 도로아미타불이. 30년, 40년 내지는 평생을 부처님 언저리에서 법문 듣고 큰 스님 법문 얘기 앉아서 들어보면은 역대 큰 스님들 칭견 안 한 적이 없고 그 큰 스님들 법문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어. 그런데 막상 본인은 그분들에게 좋은 금쪽 같은 법문 듣고 그 좋은 법문들이 어디로 지나서 흘러갔는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의 행동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들이지만은 몇십 년이 지났지만은 역시 지금도 반대로 교회 같은 데 가면은요, 처음 온 사람은 그렇게 반기고 각 봉사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팀은 이런 게 장점이 있습니다 해서 맞아주고 우리 팀으로 오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오는 젊은 절에 오는 우리 보살님들이나 처사님들은 아무래도 덜 하겠지. 그이들은 그렇게 뜨겁게 맞아주기는커녕 그렇게 법당에 앉아있는 자리가 자불안석이 돼서는 어떨까? 그전에는 이제 스님들도 숱하게 그 주지 스님들이 이런 법문들 많이 했어요. 법당에 앞에 사람이 정성껏 초 하나 켜서 부처님한테 올려드렸는데 뒤에 사람이 그거 혹 불어 꺼버리고 자기 초 얼른 꼽아서 불 켜고, 향을 꼽아 놓는데 향은 뭐 여러 개 꼽아도 괜찮으니까 뭐 나무 걸 뽑을 일은 없었겠지만 요즘은 도예지에 불 무서워서 이거 태우는 초를 잘 안 켜더만 저기서 저 불은 태우는 초인가? 많이 훈련이 돼서 내가 부처님께 오늘 올리려고 초를 사왔지만은 저 자리에 다른 분이 먼저 켰구나 그러면 내 초 거기다 놓고 그 초에다 내 오늘 촛불 킨 정성을 다 하면은 그게 더 배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런 공부 숱하게 스님들이 얘기해 줬는데도 내가 키고 와야 직성이 풀리고 내 자리 꼭 그 자리에 앉아서 늘 공부하던 데인데 오늘은 누가 앉아버렸네 싶은데 그 자리 있으면 마냥 일하고 있어. 행여나 화장실 가면 얼른 자리 차지하고 앉을까? 눈총이 무서워서
대충 눈치채고 자리를 비켜주면 또 그 자리에 앉고, 그런 거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자꾸 버릇이 되고 이것이 업이 된다면 쉽게 끊어지는 업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혹인데, 의혹, 번뇌란 말이야. 이 번뇌를 크게 사람이 앓고 있는 번뇌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선천적으로 그 과거의 습성에 의해서 생겨난 선천적 업인데 그걸 미사혹이라고 그래. 미알 미자 일사자 써서 미사혹. 그리고 후천적으로 사람 생활하면서 자꾸 분별심으로 일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혹이라 이치를 써서 그 이치에 매했다. 그렇게 선천적으로 가져온 것과 살면서 후천적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들,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후천적으로 잘못 받아들여진 이 번뇌는 돈단이라 빨리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천적으로 어떤 그 사이비들의 잘못된 그 현혹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거는 세상을 바로 보는 선지식의 말 한마디, 법문 한마디면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분명하게 깨달으는 순간 그 후천적 잘못된 번뇌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할 때 마치 파석이라 돌멩이를 깨면은 그 순간 깨는 순간 없어지듯이 그걸 돈단이라 그래. 뭘로 끊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해 가는 과정이 이제 견도이라 그러는데, 견도, 도를 보면 깨우치니까 그에 반해서 선천적으로 타고 가지고 온 번뇌는 아까 말하는 미사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그 습성에 의해서 그게 업력이 돼가지고 생긴 거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큰 스님들한테 법문 듣고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 거기에 비춰볼 때 이것이 아닌데 라고 이성은 판단이 되고 자각을 하는데도 그 습성이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쉽게 끊어지를 않아. 그거를 비유를 해서 내가 그 연꽃대를 안 꺾어봤는데 그거 연꽃대를 이렇게 꺾으면은 탁 깨끗이 부러지는 게 아니고 그 실이 이리 나온다더구만. 경전에는 그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딱 꺾어도 완전 제거되는 게 아니라 미진한 실 같은 게 남아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 그것이 선천적인 업이요. 선천적인 업. 그래서 이 선천적인 업까지 수행해 가면서 정리를 해 나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견도이에서는 잘못된 의식을 깨우칠 수 있는데 수도이라 그래야죠. 도를 잘 끊임없이 닦아가는 경지에 가야 끊어진다. 그래서 그걸 점단, 아까는 몰로 끊을 수 있다 해서 돈단. 무 쪽은 칼로 이렇게 탁 벌레 묵은 자리는 자르면 그 순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연꽃대 같이 이렇게 탁 끊어도 실이 남아있어서 이것까지 제거되려면은 시간이 가야 된다. 여기를, 이 경계를 공부하는 스님들에게도 경계해 놓은 글들이
조사스님들 글이 많아요. 아마 여기서도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영명 연수스님 같은 분들 그 사료관 그 보면은 참선해서 이것이로구나 하고 도를 깨치는 순간을 정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았다. 그랬는데 깨달았다고 그 뒤를 방일하면 이것은 소용이 없는 짓이다. 차라리 부처님에게 기대는 연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가 안광낙지시에 나중에 임종시에 보면은 두려움 없이 불보살님 의존해서 편안하게 가는데 깨달았다고 그 이후로 방일했던 수행자는 막상 죽음에 임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린다. 깨달음의 뒷수습이 끊어진다면은 부처님께 의존하는 하근기 기도법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행자가 공부를 해서 알아차린 이후에는 보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꾸준히 보존하고 닦아가면서 그 깨달은 이치에 의존해서 생활을 해야 돼. 부처님 법문 앉아서 훌륭하게 듣고 그래야지 했는데 돌아서면서 잊어버리고 그 이튿날 오면은 매일 밤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으면 내 법문 중에 많이 했던 얘기들일 거예요. 야규견 정각이 만일에 어떤 이가 정각이 바른 깨달음이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해탈했다. 그래가지고 해탈한 뒤에는 일체의 번뇌를 이제 다 끊어졌을 거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일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이는 분명히 피비증도 아니라 깨달은 자의 안목을 가진 이가 아니다. 정말 세상 이치는 이렇구나 하라고 알았다고 완벽히 해탈을 해서, 해탈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 속에서 자유로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자유롭게 모든 번뇌를 초월할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초월했다고 세상사에 절대 집착이 없고 나는 무해자재하다. 그래서 매사에 자유롭게 막행막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라. 깨달음이라는 것. 그거는 분명히 증도안을 가진 이가 아니다. 도를 증득했다는 안목이 아니다. 한 번 알았다. 사람이 한 번 알고 나서 잊어먹지 않고 그 알고 난 지혜가 끝까지 나 자신을 지탱해 준다면 얼마나 복인일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한번 깨달았다는 옳은 이치를 알고 나서는 끊임없이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그러지를 못하고 잠깐 깨달아낸 순간이지만 과거의 습성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한번 이렇게 휘어놨던 되라든가 유연성 있는 그런 그 물질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접어놔서 자리를 접었는데 곧게 펴놓는다고 해서 금방 펴지냔 말이에요. 잠시 또 이리 되지. 그걸 또 곧게 펴는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요. 내 생각이 이제까지야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깨닫는 알고 난 그 순간은 분명히 다시 휘어지지 않도록 자꾸 교정을 해가야 된다. 그것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고 교정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 이 길로만 가라. 그리고 양쪽에는 옴짝달싹 못알아게 암벽을 쳐놓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만 있게 해놨다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부담이 없겠지. 그러나 세상은 툭 터졌어. 천길 만길이. 어느 길을 가도 누가 시비를 안 해. 그것이 좋은 길이 됐든 나쁜 길이 됐든. 못 모르고 제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잡아줘. 본인이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총평을 이렇게도 해놨어. 우리가 사는 일체 중생 세계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3세 가운데 있다. 세상 해봐야 3세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이 3세 속에 일체 중생들이 다 속해 있어. 그 3세 속에 있는 일체 중생을 따지고 보면은 색수상행 시간은 우리가 공부했던 오원 속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원 3세죠. 세상의 모든 중생,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모든 자연까지도 이 오원에 속해 있다. 오원 가운데 있다. 우리가 느끼고 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가 존재라고 지금 잠시 인정하고 있는 이 세계가 과거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 그런데 이 모든 일체 세계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금방 말한 이 오온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오온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그거는 제5는 업이 본이라. 업에서 생겼다. 업력에서. 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거다. 우리의 생각과. 그 업이라는 것은 1000개, 만개, 84,000개겠죠? 그것을 축소해서 함축해보면 108번네요. 그걸 줄여보면 신구이 3업번. 신구이는 누구한테 있어? 우리 개인. 이 신구이가 내잖아. 몸뚱이, 입. 이 몸뚱이 중에서도 큰 것이 이 몸뚱이로 저지른 것, 그 중에서도 이 말 조심해야 되는 것, 생각 조심해야 되는 것. 이 신구이 3업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의 모든 존재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업의 결과물인데 그 업을 따지고 보니까 우리 개개인, 우리 모두가 다 제각각 가지고 있는 신구이 3업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거예요. 네? 내 3업, 네 3업, 누구 3업, 누구 3업. 우리 모두의 3업의 결과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세상이 청정한 3업으로 만들어졌으면 세상이 청정할 거고 내 3업이 청정하지 않으면 내 이 소산물은 절대로 청정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오원도 업이 근본이요. 그런데 업이라는 것도 보면 심이 본이라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내 신구이 하는 3업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5는 업이 본이요. 제 업은 심이 본이라. 마음이 근본이 된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존재가 있느냐? 이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깊이 들어가면 불교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렵다고 할 거 없이 거기까지만 이해되면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야?
심법은 유여환이라. 마음이라는 것은 여환, 환상과 같다. 환상은 뭐예요? 요술쟁이, 마술사가 만들어 놓은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 같고 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고. 여환, 무엇이? 마음이. 번갯불 같고 그림자 같은 것, 그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우리가 평생이라고 사는데 단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의 정체를 내 것이니까 하고 잡아본 사람이 있을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자기 마음이라고 그려보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결국은 없는 것 같아. 그게 마음이 정체가 없어요. 환상과 같으니까 있을 수가 없지. 무엇이 잠깐 왔다가 갔으면 몰라도. 이 세상상, 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업 자체도 마음에서부터 생긴 거고 그 근본이 되는 마음도 진실된 건 없다라고 할 때 거기서 비롯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제 눈의 안경일 뿐이다. 환상. 그런데 이 세상 우주 법계가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 속에 그 무엇이 들어있어서 자기라고 하는 이 아만퉁이를 이렇게 키워가가지고 누구에게도 그 아만퉁을 내보이고 그걸로 대비치고 그러고 사느냐. 실물도 없는 걸 가지고 지 것이라고 세상 사람을 그거에 비추어서 거울같이 비춰보고 상대하고. 이것을 원래 없던 걸 가지고 굳이 그러지 마라, 너 헛고생한다 라고 이렇게 일깨워주는 이런 깨달음을 항상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생활을 해야 돼.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불교 공부가 어느 궤도에 수준에 올라가려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뭐? 나는 없다 해서 그게 무아해.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원래 없는 거니까. 사실 없거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말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자리를 공하다. 공이라는 게 비루공자 써놨어. 비루공의 대표가 허공같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말이 허공하고 비루공자를 쓴 이유가, 없을 무자를 안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없는 거에서 뭔가 없는 줄 알았더니 무엇이 상대가 나타나면은 있는 것 같이 반응을 하잖아. 내 마음이 거울같이 민감하고 예민남이야. 예민남. 내 마음이라는 것 민감해. 뭐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큰 것이 나타나도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반응을 한다고. 미운 놈, 이쁜 놈, 좋은 것, 나쁜 것, 큰 것, 작은 것 뭐가 나타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기서 반응을 해가지고 그 소산물이 생겨. 그 소산물이 이 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을 제대로 보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허울만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를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이 있을 것이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길로 한번 끌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매했다? 나한테 매인 거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을 청정히 해라. 그 말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이전 부처님도 다 똑같은 말을 하셨어.
그렇다고 보면은 세상에서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업으로 인해서 세상이 생겼으니 그 업은 아까 얘기대로 좋은 업일 적에는 좋은 현상이 환상일지라도 나올 거 아니냐 말이에요. 좋은 환상 속에서 기왕이면 살아야지 지옥 같은 환상 속에서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 그 업을 청정하게 정화해야 된다. 그 말이 자정귀기의라. 그 의미 의자 뜻. 그 자정귀란 말이 어느 구절에 있어? 칠불 통계에 보면은 그 앞에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고 그래서 자정귀의해라. 이것이 시제불교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랬잖아. 그 앞에 뭐예요? 막작, 나쁜 짓 하지 말고 중선봉행, 착한 것은 찾아다니면서 하고 나쁜 일 안 한다고 하면서 속에다가 웅크리고 있는 그 아상, 자정기, 그래서 그 의미를 청정히 하라고 그런 거야. 나쁜 짓 하지 말라, 안 한다고. 실컷 어디서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와가지고 속에서 내가 이만큼 했네, 이것을 정화해라 이 말이야. 청정하게. 자정기라고 하는 말이야. 중선봉행, 좋은 일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원만하면 잘 살았어. 그랬는데 이 속까지 그래야지. 남 보이는 데서만, 그건 정치인이나 여의도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잖아. TV 카메라 오면은 막 선한 척하고, 시장 가가지고 표 있는 사람한테는 막 선한 척하고 그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연극하고 사는 사람한테 필요하지.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필요치 않잖아. 그 속마음을, 의미를 청정히 하고 선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지 말든 속까지 청정해라. 그 청정하라는 뜻이야. 자정기의란 말이. 그 청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도 얘기해놨어. 청정하다, 깨끗하다, 맑을 청자, 깨끗하이 물숫자 변에다 두 개 다 청정인데, 청정은 삼업에 허물이 없는 것을 청정이라고 한다. 삼업 무가 왈청정이라 그래. 삼업이 뭐야? 신구이, 이 세 가지를 허물 없이 써먹는 걸 청정이라고 그래. 내 몸뚱이 굴리지 않을 수 없고, 내 살다 보면 말 안 할 수 없고, 이 속마음 여기저기 활용 안 할 수 없는데 이것을 허물 없이 해라.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허물이라는 게 뭐예요? 안 좋은 거란 말이야. 안 좋은 것 가까이 하지 말고 안 좋은 것 피해라. 그것이 나를 청정하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요. 세상 사는데 내 마음 내가 쓰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좋은 일도 하고 가능하면 나쁜 일 안 하고 살아야 돼. 그 속마음까지 솔직해지라 이 말. 청정은 솔직함. 안안팎이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착하게 맘먹어 놓고 돌아서서 내가 도로 내놔 그러지 말아란 말이야. 그런 속마음까지 깨끗해지고 허물 없이 사는 것. 그래서 늘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이 아까 말하는 이 타고난 성격이라는, 과거의 인간이라는 업이 경쟁사회에서 살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고 살아가. 그래서 항상 상대하고 비교하고, 내가 얼마만큼 못난 것을 생각해야지. 자기 각성하는 그 옛날 옛글에도 그런 게 나와요. 자기 잘난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따지고 보면 남보다 다 못난 것만 보여. 이것이 수행해가는 방법이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이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자꾸 견주려고 한단 말이야. 이것이 자꾸 돌고 돌았어. 윤회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윤회가 있냐 없냐 했었는데 윤회가 없을 수가 없지, 업이 있는 한은.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될 수 있는 업이 없어지면 윤회는 없을 수가 밖에 없지. 조건이 있는, 업력이 있는 이한테는 윤회가 당연히 있는 거고. 저 육조심 육조단경 같은 거예요. 육조심. 우리 인간의 모든 것 바탕이 되는 우리 마음의 청정한 그 자리, 공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인과가 있을 택이 없잖아. 인과가 없으니까 윤회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윤회는 없던 거다. 그러나 사람치고 윤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멸의 법칙이 통용되는 이 사바세계에 살지만 생하면 멸하고 멸하면 다시 생하는 생에 살고 흑백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 원래는 흑백이니 생이니 멸이니 없었던 거잖아. 이것이 원칙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원점에 있어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 그런데 그 업력에 의해서 자꾸 이전 것이 조건이 되고 이후 것 결과물이 또 그 다음에 조건이 돼서 원인이 되고 다 그랬던 거잖아. 이런 것을 자꾸 정리를 해가면은 나중에는 그 윤회하고 인과하고 무관하게 살 수가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들을 대승보살 부처님 그러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완벽히 성취한 이는 인과에 떨어지고 그러진 게 아니라 인과 자체에 매하지를 않아. 인과가 따로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자기 원력에 의해서 사는 거야. 중생이 필요하다가만 가서 뭐든지 해주는 거야. 나무 이목 상관없이. 피리 소리 듣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피리 불러주고, 병실에 아파 누워있는데 이러고 보니 움직일 수만 있으면 저걸 한번 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걸 해주고, 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 그래서 다시는 안 좋은 애 씨앗, 안 좋은 쪽에, 안 좋은 환경에 씨앗을 만들어지지 마라, 키우지 말아라. 그러니. 그것이 청정하는 거예요. 그게 청정행으로 살아라. 행이 뭐예요? 심기원행이라. 마음속에 원력을 일으키는 것이 행이다. 그래서 허물 없이, 삼업이 허물 없이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원력대로 사는 것, 그것이 청정행이요. 그렇게 사는 이가 불보살이온 거예요. 그래서 84,000 법문을 부처님이 일생을 다 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했지만 결과물은 과거 부처님이 한마디로 얘기했듯이 나쁜 환경에 젖어들지 말고 좋은 일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하되 거기에 이만큼도 오염되지 않게 청정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라. 부처님 교육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은 이런 거다, 이것은 헛개비 같은 거다. 헛개비란 거 뭐예요? 이게 끝까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해주는 과정에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것도 명백히 얘기해놨어. 세상에 참 어리석은 놈, 나도 어쩔 수 없는 놈들인데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놈과 또 한 부류는 이것을 없다라고 하는 놈, 이 두 놈들을 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이 안에서만 얘기해보자고요. 이 눈에 보이고 느끼고 하는 이 존재를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거는 제 말대로 없다라고 하는 사람 제쳐놓고 아는 사람,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있다라고 하는 쪽과 없다라고 하는 쪽이 지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제쳐놓으면 누가 있어? 대답 안 하는 것이 이쪽 저쪽에도 해당이 자기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여기 있는 사람의
응? 노보살님은 귀가 열렸는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자리에 있는가 보지?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아란 말이야. 그 세상 시비에 있다 없다가 세상의 시비야. 그게 시비라는 게 뭐야? 옳다 그르다. 시가 있으니까 비가 있고 비가 있으니까 시가 있다 이 소리거든. 그런데 부처님 얘기했잖아요. 존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부류.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하다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을 때, 중도라고 하는 것은 시일 수 있고 비일 수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출가해서 불교가 이런 거구나라고 내 나름대로 첫 깨달음을 얻은 이후로 부처님 경전을 50년 넘게 봐오면서 가장 마음에 든 말이 나는 이 구절이야. 여러분 뭐 쫑긋할 거 없어. 내가 그랬다는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께 따로 있을 거야. 선용기심 획득일체 승묘공덕이라. 선용기심, 마음 잘 써라. 그러면 획득할 것이다. 일체의 승묘공덕, 승, 이기는 것. 그 무엇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승한 묘할 묘자. 이 묘자라는 게 불가사의라.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 우리가 미칠 수가 없어. 불가사의한 공덕을 어쩌면 마음을 잘 쓰면 선용기심 획득 일체 승묘 공덕이라고 하는 구절이 부처님 경전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공덕이라는 게 뭐야? 그 공덕을 이렇게 얻을 마음 잘 쓰면 공덕을 쌓을 거이다. 그 공덕이 쌓아지면 뭐가 된다? 내 이 공덕이 우주를 끌어안을 정도의 양이 되면은 그 자체가 내가 법신불이 될 거다. 부처님이 될 거다. 에? 여러분도 나 따라 하려고? 그런 것 정도는 따라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라. 그 마음 습시, 그 자정기할 때 그 의미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게 마음 쓰는, 활용하는 그 향기요. 그것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의미라는 게 뭐예요? 의미. 뭔가 작용이 있어야 거기에 풍기는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 때 내가 그동안에 쌓아오는 업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아니까 이놈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쪽에 어울리면 순간은 재밌고 즐겁단 말이야. 저놈의 영감탱이 의사가 술 먹지 말아야겠는데 몇 달 병고 안 해놨더니 또 살만하니까 어제 저녁에 가서 또 술 퍼먹고 와서 오늘부터는 꼴을 보기 싫다라고 집 나가버린 할망구같이 자기 스스로한테 그거야. 영감과 할매가 있잖아. 아 이거 저 말 안 듣는 영감탱이 좀 어떻게 자꾸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응? 강아지 목줄 잡듯이 끌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 좋은 쪽에 가서 어울리려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은 눈앞에 안 보면은 안 먹을 거 아니라 술도 그런 분위기를 피하란 말이야. 마약 하는 놈 가까이 하니까 일생에 공인 노릇을 접어버리는 애들이 숱하게 많잖아요. 요즘에 공직자들 한 번 친구 꿰매 잘못 어울려서 일생을 버리고 일생에 간직했던 명예를 훼손해버리고 삶이 도로함이 타불이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큰 교훈들이야. 안 좋은 쪽을 피하란 말이야.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당이 안 돼. 구정물 속에 들어가서 내 몸에 구정물을 오리가 털면은 구정물 털어버리듯이 연꽃이 거기에 나왔지만 몸에 안 묻히듯이 그럴 자신이 없잖아. 아예 피해야지. 아예 피해라. 피해.
피하기 어려우면은 어디로 가? 반대로 가봐. 좋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좋은 분위기 쪽에 가버리면은 아예 그것은 피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한 가지 또 요령이지. 그걸 극복할 능력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왜 거기에 젖어드느냐.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예 피할래. 그런 사람한테 그이들 가라고 부처님이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것이 뭐라겠어요? 그게 계율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라. 그러면은 누워 자다가도 떡 먹는 수가 생긴다. 계율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했지. 법망경이 계율이 부처님 계율이 적힌 경전이 법망경인데 범은 크다 많다 뭐 다 이 말인데 망짝의 그물망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것 같이 우리는 받아들여지지만 왜냐? 그럴 수밖에. 우리는 하지 말라는 짓을 많이 하고 사니까 그냥 괜히 하지 말라는 걸로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런데 실은 그 뜻보다 걸러내는 것이 옳은 말이에요. 그물망에서 내 수행을 하고 내가 참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잘못된 것들을 그물에서 걸러내라 이 말이야. 안 좋은 거. 그래서 망이라. 그게 계율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살려면 대한민국 헌법, 법을 잘 지켜야지. 법 잘 지킨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자유자재래. 법을 어긴 사람은 자유가 없어. 자재롭지 못해. 불안해 항상. 머리 깎고 출가해서 중로로 잘하는 수행자는 어디 가도 떵떵하고 큰소리치고 자유자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말하는 계율을 잘 지킨 이들이 어디 가도 청정한 것. 자유롭고.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 지킨 이가 같이 법을 어기지 않는 것, 해로운 것을 하지 않는 이가 당당하고 자유자재한 거란 말이지.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먼 훗날 내가 언제 볼지 모르지만 다시 볼 때 당당한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여러분의 안면에 이 총총한 눈 안에 드러내고 살자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게 다음 달에 와서도 보고 수시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때 봐도 여기다가 엉뚱한 것 속에다가 깊이 감추지 말고 드러내놓고 살아. 자유롭게. 나는 하루 24시간 내 집에 살아도 내 자식한테 눈 속에 감추는 것도 없고 내 자식 손자 내 며느리한테도 하나 숨김없이 청정하게. 청정이란 말 기억하라고요. 청정. 안안팎이 청정해야 그 모든 공덕이 나한테 있는 것이지. 은큼하게 감추고 한 자락 까르고 그렇게 살지 마란 말이야. 그건 자신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그건 범죄자들이 하는 소리. 범죄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라 이거요. 어디 가서도 청정하고 절에 오면은 불법에 청정하고 밖에 가면 나라법에 청정하고 내 가정에 가서는 내 가정에 청정하는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갑시다.